가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답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주인이라면, 우주선 설계 기술자라면, 외계인이 아니고 우주인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람이 아마 우주에서 살려면 하루에 600리터의 산소와 2.5리터의 물, 또 3000 킬로칼로리의 식량, 또 300mHg 이상의 기압,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장치,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미하엘이라고 하는 천사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벌을 받고 이 세상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3가지의 질문을 주는데 그 3가지 질문의 답을 다 찾게 되면 내 명령을 어긴 이 불순종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늘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3가지의 질문은, 첫 번째는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는 무엇이 허락되지 않는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3가지입니다. 이 미하엘이 땅에 떨어져서 아무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시몬이라고 하는 이 구두를 만드는 구두수선공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 청년으로 땅에 떨어져 있던 미하엘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돈도 많이 없고, 또 그날따라 장사도 안 되고, 또 원래 가정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미하엘의 아내는 벌써 입이 하나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 겉으로는, 말로는 왜 이렇게 불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이 미하엘의 시몬의 아내는 이 미하엘에게 먹을 것과 옷을 주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천사 미하엘은 눈으로 보이는 그 시몬의 아내의 모습 가운데에는 좀 불평하는 모습이나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 시몬의 아내의 내면 속에 자신을 향해서 음식을 내어오고 자신을 향해서 옷을 주는 시몬의 아내의 마음 속에는 사람을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답을 얻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래도 사랑이 있다. 발견합니다. 이 미하엘이 시몬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가진 기술이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기술이니까 이것을 가르쳤는데, 미하엘이 명색이 천사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손재주가 굉장히 좋아서 기술을 빨리 습득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시몬보다 구두를 더 잘 만들게 되어서 소문이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부자가, 아주 높은 어른이 그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좋은 가죽을 가져다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1년 신을 구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런데 미하엘이, 이 청년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희미한 미소를 살짝 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부자는 그 가죽을 가지고 주문한 이후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자의 하인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구두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다가 우리 주인이 죽었습니다. 구두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 가죽으로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 신발을 만들어 주십시오. 시몬이 미하엘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희미하게 웃었느냐, 미소를 지었느냐? 저는 그 부자가 왔을 때 부자의 뒤에 서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면서 가장 멋진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지만 사실 그 사람은 오늘 그렇게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능력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수명을,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을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또 이렇게 열심히 구두를 만들고 있는데 밖에서 한 여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미하엘은 그 두 아이가 다른 집에 있다가 어머니가 죽은 후에 이 여인에게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바로 미하엘이 목숨을 거두어 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목숨을 거두어 가면서 아기로 막 태어났던 이 아이들이 미하엘은 걱정이 되어서 매우 궁금했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른 이웃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미하엘이 발견하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자기 인생의 앞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실을 발견했을 때 미하엘은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천사로서의 이 고난이 회복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그런 짧은 내용의 단편 소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많은 질문들이 있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한 치 앞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소설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질문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데요.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살아간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관해서 생각해 볼 터인데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영성가 중 한 사람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와 신앙적인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보통 선지서, 예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다니엘서에는 굉장히 많은 예언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이 다니엘은 너무나 신비한 삶을 살았던 고대 사회의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기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살던 나라가 망가졌을 때, 망했을 때 지혜롭고 총명한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와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각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사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왜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었느냐? 바벨론이 믿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의미를 갖다가 이 이름 가운데에 다 집어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하면서 이 유대인 출신 중에 쓸만한 소년들,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의 제국에 맞게 써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식의 철학과 교육과 정치와 신앙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주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바벨론이 이러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제공하는 수많은 산의 진미를 다 거부하고 그리고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국 그들의 외모에 있어서나 그들의 지혜에 있어서나 사상의 깊이에 있어서나 이 바벨론의 학자들이나 술객들보다 탁월하게 뛰어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높은 자리에 중용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몰락하고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메대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에도 이 다니엘의 탁월한 재능이 인정받아서 바로 다리오 왕이 여전히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중용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지혜로움을 일찍부터 알아챈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그 총리들과 모든 방백들을 다스리는 총책임자로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출신 메대의 방백들이 다니엘의 약점을 찾고자 하였으나 6장 4절에 보면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당대의 완벽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방법을 쓰지 않으면 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볼 수가 없고 다니엘을 고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유대인 출신으로 쉽게 말해서 전쟁 포로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근거도 없는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니 당연히 바벨론 출신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백들이 생각한 것이 다니엘이 믿고 있는 신앙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죄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다니엘이 보니까 우리 바벨론의 신을 믿지 않고 자기가 믿던 여호와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서 거기에서 믿는 신앙에서 약점을 찾지 않으면 다니엘을 고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 그 사업적인 문제에서 또는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 시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과 오해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오해들, 곤란한 일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곤란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다니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곤경 가운데 빠뜨리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전이 이렇습니다. 왕 이외에,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죠. 왕 이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도움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30일 동안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믿거나 도움을 구하면 사자의 밥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라고 해서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고 모든 이 나라에 전부 다 이 조서를 다 퍼뜨리게 됩니다.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30일만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백들은 30일 안에 다니엘이 자기들의 만든 이 올가미 속으로 걸려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0절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을 다니엘이 지금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의 기도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 예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의지적으로 기도하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영성 가운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의지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더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나온 구절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에서. 창문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30일 동안만이라도 다니엘이 창문에서 기도하지 않고 조용히 집 안에서 골방에서 기도했으면 아마 발각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방백들은 다니엘이 창문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창문에서 기도합니다. 바로 나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이 나는 알릴 수 있다, 나는 이야기할 수 있다, 누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공개성, 이것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에서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루에 3번씩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에서 기도를 매우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닥칠지,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아무도 한순간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는데 1년 중에 3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절기가 이슬람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고 하고 또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서 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에서 나는 이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승리를 맛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만나고 부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규칙적으로 기도하셨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셨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믿는 구석이 있기에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규칙적인 기도는 그 사람의 영성을 깊게 하고 그를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영성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만나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김현승님의 유명한 시입니다.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혹시 기도를 잠시 쉬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기도의 습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는 자세이죠. 겸손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기도는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총리들과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보다 더 위대한 위치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다 보면 처음에 겸손했던 모습이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위치에까지 올랐으나 다니엘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기도의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누구의 하나님께요?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의 하나님께.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감사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전국을 다스리는 다니엘에게 간구할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금 올라온 수많은 행정 서류들을 검토해야 되고, 수많은 소송들을 검토해야 되고, 국가 발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떻게 이 행정 강요들을 어떻게 임명해야 될지, 비어있는 자리를 어떻게 메꿔야 할지, 수많은 일들이 다니엘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을 회복하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속에서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도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무릎 꿇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으로, 거래처와의 관계로, 수험생 자녀 또는 우리 사춘기 자녀들의 문제로, 또 날씨 때문에, 또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들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의 여러 가지 행복들, 또 가정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건강 문제, 경제의 문제, 지금 하고 있는 농사의 문제, 직업의 문제, 또 자녀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제, 왜 우리에게 구해야 할 것들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앞서는 것은 다니엘의 기도에서처럼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 감사 안에 우리는 많은 내용을 담게 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감사. 감사 아니면 어떻게 이 많은 내용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모습이 그대로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적발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끌려갑니다. 법에 명시된 대로, 이 조서에 명시된 대로 사자굴에 다니엘은 던져지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도장 찍은 그 조서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밤새도록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 생존, 다니엘의 이 놀라운 살아남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지는 것을 원하시며,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이 고백이 드려지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시면 다니엘의 기도와 관련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환상 속에서, 또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에 침상에서 꿈을 꾸며 보게 되고, 다니엘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은밀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면서 위기와 힘든 일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갔더라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앉지 않고 다니엘서 6장 10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일식 요리 전문가는 길거리에서 일식당의 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어떤 재료가 신선한 것인지 그것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서점의 간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카페의 그 광고 문구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요, 악기점이, 음반 판매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누구나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안경을 착용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자기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들보다 그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다니엘은 평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에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렇게 벼랑 끝을 걷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다니엘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나는 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장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절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의 틈에서 피할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출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 없이 어려움이 있을 때, 곤경을 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이 삶을 통해서 극적인 상황에서 구원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위대한 힘입니다. 평소에 드리는 기도가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처럼 기도의 영성을 쌓으며 기도를 통해서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이겨내는, 극복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